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제자가 되는 이야기와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 39절까지 함께 봅시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35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 두 명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을 지나가는 걸 보고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두 제자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단순히 두 제자에게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에 이제 나를 떠나서 저분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35절에 보면 두 제자를 가리켜 자기 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속해 있던 제자들이기에 자기 제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였던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단순히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말로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고 고백했기에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가 전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전부인 제자들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삶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표현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묻습니다. 이에 두 제자는 아주 엉뚱한 말을 합니다. 라삐요 어디 계시오니까? 라삐요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말은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어디에 기거하고 계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의문형 답변을 한다는 것은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선생님을 더 알기를 원할 뿐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두 제자의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뭘 구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좋은 샘플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을 원했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와보라 하면서 당신의 거처로 인도하십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참 의미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대궐같이 크고 안락한 곳이었을까요? 아니면 초라한 곳이었을까요?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거하시던 곳은 누추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누추하기 짝이 없는 예수님의 거처를 보고는 그날 함께 거하게 됩니다. 자,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의 거처에 가서 예수님과 교제를 한 안드레는 자신의 형인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의 거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기적을 본 곳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 짝이 없는 곳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다는 것을 안드레는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거하셨던 거처가 어떤 곳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확실하건대 그곳은 철하고 누추하기 짝이 없는 곳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 찬 곳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었을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래하였으면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이래하였으면 하고 우리의 교회가 이래하였으면 합니다. 작고 누추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이 우리들의 가정이고 우리들의 교회였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거처를 방문한 안드레는 예수님과 헤어진 후 곧바로 자신의 형인 시몬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간증합니다. 그리고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나게 되는 겁니다. 43절부터는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43절과 4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제자들의 믿음의 성장이라는 측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삼으신 이야기가 가장 앞서서 1장에서 나오고 제자들 삼으시는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1장에서 제자로 선발된 후 어떤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변해가는지를 아주 중점적으로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과 우연한 만남에서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나다라는 단어는 이 슈리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마주치다, 만나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난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의도이겠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우연한 만남에 불과합니다. 길 가다가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우연히 만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예수님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우연히 만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만난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빌립에게 했던 말인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빌립은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다라는 말을 전해 듣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고 맙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순종할 환경이 되면 순종하겠다, 예수 믿을 환경 되면 예수 믿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43절과 44절 보면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43절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구절에서는 빌립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 혹은 빌립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에서 전혀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44절을 보십시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어부이죠. 베세다라는 말은 어부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갈릴리 북서쪽에 위치한 아주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베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작은 어촌 마을이기 때문에 가난한 어부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으며 살아가는 그 어부들의 삶이 얼마나 척박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빌립에게 말했지만 그 요구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말하지 않고 빌립은 베세다 사람이었다라고 말한 의도는 빌립이 예수님을 따를 만한 좋은 여건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빌립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뜻입니다. 빌립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를 만한 한간 상황에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를 자신이 처한 환경을 핑계로 삼습니다. 바빠서요, 여건이 좀 안 돼서요, 이러면서 자신의 불순종에 대한 그 이유를 대곤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 라는 요구를 받은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을 핑계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로 선발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만한 환경에 처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45절과 4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이어서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을 보면 참 지혜롭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의 성향과 관심을 고려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 말씀에 깊은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의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다나엘에게 소개하는 또 한 가지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출신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로 그 유명한 곳이죠. 나사렛은 가나와 바로 붙어 있습니다. 가나 출신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말은 아주 흥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빌립은 나다나엘의 성향과 관심을 고려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의 말에 대한 나다나엘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빌립이 분명 나다나엘에게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죠.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란 두말할 것 없이 메시아를 말합니다. 구약성경 곳곳에서는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여기고 늘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라고 말하니 이 나다나엘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빌립이 그런데 그는 나사렛 예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순간 나다나엘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면서 유대 땅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미가서에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라고 구체적으로 그 장소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베들레헴 예수 이렇게 소개했으면 아마 나다나엘이 정말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텐데 나사렛 예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나다나엘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약 성경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이방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경홀히 여기는 이방 문화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였던 것이죠. 이에 대해 빌립은 와서 보라 하면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나다나엘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중에 나다나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엘 같은 동일한 인물이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자, 빌립이 나다나엘 데리고 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나다나엘은 뭘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자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방금 전까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말하던 나다나엘이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 나다나엘을 향하여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는 말의 뜻은 네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너를 보았다. 혹은 혹은 네가 기도하고 있을 때, 혹은 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화과나무 아래란 그 임시 회당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회당이 지역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막 기운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나무 아래는 그늘이 지고 시원한 곳으로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장소 혹은 예배드리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기도하고 있다, 말씀 묵상하고 있다, 예배하고 있다 이걸 표현하는 관용구입니다. 빌립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 향하여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간사하다라고 번역된 돌로스라는 단어는 섞음질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말의 뜻은 섞은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섞은 것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이 섞여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자신의 주장이나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의 바늘에 올려놓지 않았다. 더 쉽게 풀이하면 내가 어떤 생각이나 내가 어떤 주장이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네? 그럼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간사하지 않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우연히 만남으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연히 만난 사람들 모두가 제자가 된 건 아니죠.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라며 부정적으로 말하던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 대단한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다나엘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섞이지 않는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향하여 이런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이 나탄이라는 말과 엘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 나탄이라는 말은 주다, 맡기다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주신 것, 즉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나탄이라는 말에는 주다라는 뜻도 있지만 맡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맡기다라는 뜻을 갖고 나다나엘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풀이해 보면 하나님께 맡기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겼기에 나다나엘은 일평생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이 이래야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다고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순종할 여건은 안 되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제자가 되어감을 압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알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기에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삶을 내어 맡기며 사는 이 시대의 나다나엘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